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양을 치는 법을 배웠고 양치에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는 날마다 틈이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그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할 때에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지난날 사울왕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서 군대를 보내고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몸과 마음, 뼛속까지 아픈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사망의 원수들이 사방에 그를 못살게 굴고 그를 너무나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란 것밖에 남겨진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죽고 사는 문제를 내어 맡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몹시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들 속에 있는 외적인 환경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불편한 점에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불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이 변해서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원망을 쏟아냈고 불평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 한두 가지는 늘 있습니다. 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 불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곳이 천국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불편한 점을 통해서 이곳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이 불편을 주셨어, 그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불편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면 그 불편은 불평으로 변하게 되고 그 불평은 더욱더 큰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광야의 그 길은 불평과 원망 덩어리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좋은 것과 감사한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기억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것은 그곳에 내가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숙고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혹독한 불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불편 그 자체였습니다. 거할 곳이 없어서 10년 넘게 유대 광야의 굴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울왕의 추격을 통해서 국내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인생입니다. 늘 그의 곁에는 원수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안함을 상실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불편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삶의 다리 속에서 불편함에 대해서 토로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자신의 인생 속에 고스란히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고백하는 것들이지요. 내 인생 속에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의 그 길을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장식해낼 수 있는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켜켜이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다시 말하면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겁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죽게 피하는 자입니다. 나 하나님께 피할 때에 내 삶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처로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삶의 자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난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그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울이란 사람이 그 마음 자체가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지, 도리어 다윗의 마음은 그 불안함과 초조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평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쌓아놓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2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힌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길은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에 그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얼마든지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주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다윗은 앞서가면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저는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광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들의 모습들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에도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으로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불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를 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 꿈을 다시금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잃고 상실했던 가나안,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을 다시금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의 땅을 방황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과 내 목표를 상실한 채 방황하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는 불평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금 확립해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 길, 방황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금 정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떠나갈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고 또 외롭고 지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눈물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꽉 막혀있는 위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용기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2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함께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도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었구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고통스러운 환경, 그 모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속에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생각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입니다. 골리앗은 크고 장성했습니다. 힘이 세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블레셋 왕의 은혜로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너에게로 나아간다.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그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약한 그 사람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강한 그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기쁠 때도 은혜,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은혜. 그러니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로요? 은혜라는 것으로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사방의 고난으로 가득한 막막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은혜라는 것으로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나에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격과 감동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들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실패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를 떼어내려 갔습니다.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의 예적인 마음, 내적인 마음들은 늘 요동했고 그 요동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불평 이야기 속에서도 면면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이야기를 참된 은혜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광야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설령 내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캄캄한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여전히 밝은 은혜의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야기 뒤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광야 이야기 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쌓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저녁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었지요. 돌아가서 식사할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요 20데나리온도 없고요 2데나리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너무 보잘것없는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 참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그 오병이어를 기적의 역사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진 것이 없고 오병이어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구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까워서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펼쳐 놓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백성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쌓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쌓은 은혜가 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오병이를 내놓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어린아이가 반응한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이고 그 반응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쌓여있는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현장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시내산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재료들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각자 소유한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껴두었던 그것을, 그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노예들입니다. 지금까지 가져본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금은 보화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 그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최초로 갖고 싶은 것을 가졌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라 하니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강요에 의해서 체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동참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에게요, 지난 날 동안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 땅에서 금은 보석을 애굽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격혀이 쌓여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기쁨과 감동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그 위대한 사역 앞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쌓여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몸 전체를 내어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자신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막에 필요한 자원인 그 오병이어를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하면서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람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내가 보람된 일이라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서 참된 보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역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오병이어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쌓여있는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 헌금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이게 될 부분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막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일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 앞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오병이어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어린아이가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쌓여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름답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된 승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은혜를 만나게 되면 광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쌓아놓은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기적의 역사로 아름답게 일구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서도 특별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